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끝장이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인가요? 그죠? 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인가요?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아니요. 네. 자,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질문의 흐름상 보면 제자죠. 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가 아닌 것 같을까?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나는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제자 훈련. 한국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제자 훈련. 없으시군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를 삼아라. 그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네,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란 어떤 정말로 과정을 거치고 어떤 특별한 그러한 단계가 있는 건가? 어떤 수준이 있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과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런 명령이 그죠? 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의 앞에 보면 이 명령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는 어떤 것의 결과, 그죠? 앞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명령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앞에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18절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조건을 알아야 돼요. 이 조건이 뭘 뜻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 권세 그러면은 그죠? 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권력, 힘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죠? 그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의 성격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힘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능력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고난의 권세입니다. 고난을 감내하시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니 이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데 뭐가 두렵냐? 나를 막아설 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그 능력으로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능력으로 나가니 앞에 나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서 이 은혜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다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다 무릎 꿇힐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가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권세가 십자가라는 것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십자가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이유와 조건, 방법,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향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너무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국한되는,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을 너무 우리의 구원, 나를 살리셨다는 데만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죄 지은 것 딱 하나만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며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생명과 지혜와 그 복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인간을 회복하고 다시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도, 그 일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복 주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 역사,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복 주셨고 주인이 되셨고 이제 타락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그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내가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내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그 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은혜를 베풀기를,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제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특별한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이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의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까 전에 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인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직까지. 네, 여러분들은, 우린 모두 제자예요. 네, 우린 모두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좋겠죠? 네,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너무 길었다고 네, 지난주에 너무 길었다고 아빠 말 좀 조금만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그냥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네, 마태복음 28장 그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제자라는 신분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끝나라. 아니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는, 지키게.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가르친 것이나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의미해요. 지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바람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팔짱 끼고 쳐다보시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어떤 일도 시키시고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제자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가 배운 것을 지켜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일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그 일이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하고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 가르친 것을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그 훈련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순간 여러분은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의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처럼 나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마치 나에게 어떤 성령이 이렇게 그죠? 우리가 어떤 성령의 힘을 능력을 받아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또한 성장시키는 일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의 유일한 조건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새 생명을 출생시키고 또한 그 새 생명이 완성과 그 영광된 자리까지 가도록 끝까지 보장하시는, 인치신다고 했죠. 도장을 찍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네. 또 우리 아이가 말씀을 맺는다고 하고 또 말을 많이 한다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맺을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네, 찾으실까? 자, 에베소서 4장. 제가 가끔 틀릴 때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에베소서 4장, 미안합니다, 5장입니다, 여러분. 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행. 그죠? 집. 그죠? 예, 집도 사고 싶죠. 맞아요. 그죠? 집도 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뭐 집도 필요 없고 뭐 자동차도 필요 없고 다들 이제 놀러 다니기를 원하죠. 네, 여행입니다. 여행. 사실 저도 저에게 시간과 물질이 허락된다면 네, 여행일 거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탁,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여행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근데 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임감, 네, 어떤 책임감 때문입니다. 네,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묶여있는 자리에서 잠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죠?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책임 있게 사는 분 없죠? 그죠? 네, 여행을 가서 책임 있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행 가서는 다들 자기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삽니다. 네, 놀기만 하죠. 네, 여행을 가서 거기서 책임 있게 막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순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아내가 뭐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도 신앙이에요. 네. 그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도 참 부끄러운데 아이가 어떻게 할 때 거기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도 신앙이에요. 네. 그죠?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치관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런 거에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것에. 우리 사는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삶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감내하면서 사는가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어떤 위치와 그리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는 것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에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훈련은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거고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외면하시지 말고 회피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책임 있게 그렇게 그 길을, 그 과정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이현영기야 기타 쳐주세요. 받고. 좀 우리에겐 생소한 그러한 찬양이지만 우리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흠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